오늘은 이제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약의 교회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특별히 새 절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요 맥추절을 좀 나눌 텐데 먼저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그 앞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문설주는 쉽게 말하면 문이 있으면, 집에 문이 있으면, 현관에 문이 있으면 그 문을 다는 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예요? 넘어갑니다. 이걸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1월 14일 아비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1월 달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3월, 4월이거든요. 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마치 쫓아내듯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 저녁에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반죽을 해놨어요. 네, 반죽해놓고 그 반죽 안에 뭘 집어넣어요? 네, 이스트. 네, 빵 뭐라고 그래요? 이스트라고 하죠. 네,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빵이 부풀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먹는 건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지 않은 채 그 기지를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인데 도대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누룩은 거짓 가르침이고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 믿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아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무교, 누룩이 없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매월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성찬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우리는 뭐예요?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살이 바로 무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월마다 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 수장,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지금으로 하면 9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절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추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3장 30절 또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 추수절이에요. 자, 추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살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추수의 의미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평소에 좀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대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는 마지막에 뭐예요? 반드시 수장절, 추수절을 지키게 돼요.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여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이 끝이 뭐라고요? 수장절, 추수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예수 믿은 우리, 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 마지막에는 수장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맥주절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맥주는 뭐냐면 한국 분들은 이제 맥주에서 이제 이것을 맥은 보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맥은 어떤 뜻이냐면 오무기가 아니에요. 코무기예요. 코무기. 여러분, 코무기가 뭐예요?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오무기는 우리가 흔히 먹는 보리쌀, 그리고 코무기는 뭐예요? 밀이에요. 이 맥주는 뭐냐면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수는 언제가 있어요? 수장절이에요. 9월, 10월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밀을 추수하는 맥주절은 이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밀을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 윗세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월 달에 이제 뭐예요? 수확을 거둬요. 추수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추수해도 별 추수할 것도 없고, 추수하고 나면 빌린 것들 다 갚아주고 나면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겨울에, 한겨울의 기근을 버티고 버텨요. 뭘 소망하냐면 5월, 6월 무슨 추수할 때까지? 보리 추수할 때까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밥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올해 추수한 보리야? 그러면서 보리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리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요 보리가 추수하기 때까지 어떻게든 연명하면 보리 추수 때에 다시 그걸 열매를 먹고 사는 거고, 만약에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도 뭐예요? 보리 추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는, 수장절의 감사는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예요.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근데 맥주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분들은요, 농사에서 지은 첫 곡식,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첫 송아지 나면 이거 하나님 주신 첫 열매입니다 하고 드리기도 하고요,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기도 하고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첫 달의 수입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치기도 해요. 첫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실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 20세 이상의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사람 빼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장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아주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망할 죄죠.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불순종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이 큰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죠. 불평 원망은요? 사람이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원망 안 하고 살 수 있어? 우리는 불평 원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불평 원망이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평을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요. 참 이상하죠? 한 번 불평했는데 그 한 번의 불평이 수많은 불평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요. 다 불평거리, 다 원망거리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한 번 원망을 시작해 보세요. 한 번 원망을 시작하면 그 원망이 끝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망했냐면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 많이 하셨어요? 불평 원망 많이 하셨어요? 감사죠? 아멘이죠? 네, 감사를 훨씬 더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 불평 원망 안 하죠? 근데 그냥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다 알고.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이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요. 이 세상이 왜 광야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 사람에게 여러분 걸리지 않고 슬쩍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이제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교절,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순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절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거예요. 궁핍한 겨울을 지나고 처음으로 수확한 생명과 같은 열매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니까. 첫 열매가 너무나 귀하지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첫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첫 시간, 그게 하루의 첫 열매예요. 자, 그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첫 열매,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또 물어볼게요. 일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달력 보시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달력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우리 집 달력은 그런데 그 달력 이상한 달력이야. 달력은 반드시 어디부터 시작해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랬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네,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게 영적으로 뭔 줄 아세요? 일주일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6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오늘 회사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방에서 구루구루 해야죠. 구루구루가 아니지, 뒹굴뒹굴이지.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게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첫 열매 신앙으로. 자, 여러분, 우리 11조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10분의 1을 받으면, 자,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죠. 아멘 아닌가요? 그거 아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가장 귀한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누룩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께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나요? 나의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그냥 내가 먼저 먹고 내 자식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남고 즐기다가 이거 남았네, 남는 시간 뭐 하지? 하나님께 드리지. 물질이 좀 남았네, 이거 뭐 하지? 하나님께 드리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으세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이 죄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추수절을 바라보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맥추절의 삶이고요.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니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첫 열매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나는 시간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물질의 첫 열매 드리고 있나? 인생의 가장 귀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사랑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사실은요, 첫 열매는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것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드렸다고요. 1시간.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루를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루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누구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세요. 사실 12조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네가 10분의 1을 드렸구나 이렇게 받지 않으세요. 네가 나에게 다 바쳤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첫 열매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요,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요, 우리가 첫 열매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귀한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아니, 내 생명과 같은 건데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제가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계속 강조해요. 너 주일, 이거 첫 열매거든요. 주일 반드시 지켜야 돼. 두 번째, 너 11조 반드시 드려야 된다. 제가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직장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수입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한 건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야 돼요? 질문하면서도 순종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왜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의미가 있는 걸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이해 못 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첫 열매 말씀드리고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얘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고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인색해진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 예수님의 보혈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당연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어떻게 야리스기게? 그건요 도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 세미나 참석했잖아요. 선한 목적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모두 29가정이거든요.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설교 가운데 선한목자교회 한 부목사님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이 부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몇몇 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좀 약간 탈선했어요. 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면 뭐예요? 선생님이 아이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불러요? 부모님 다 오라고 하잖아요. 다 오라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혼냅니까?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도 이 중학교 때 이 부목사님이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들 다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싹싹 빌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다 아이들 잘 교육시켜 다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각서도 쓰고 각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어떤 학교에 뭐예요? 이 벌칙도 막 이런 각서 쓰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냐.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창피한 꼴도 당해야 되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 말을 애들 때리면 이런 그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적이 없으니까 상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그랬던 건 아니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른 부모들은 이제 교수님을 나서자마자 막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네가 막 하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으시더래요. 아무 말씀이. 그게 더 긴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다른 부모님처럼 나를 때리고 막 욕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참 가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대요. 지훈아,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다. 네가 진짜 나쁜 애인 줄 아나 봐. 니네 선생님이 너를 잘 몰라. 너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네가 정말 아주 나쁜 애처럼 얘기하더라.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니네 선생님 얘기 듣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지훈 이 부목사님이 속으로 결단했대요. 나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효도할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도요 죽도록 나는 엄마를 효도할 거야 라고 결단해요. 중학생 탈선하고 방황하는 그 아이라도 정말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에게 효도할 거야 라고 결단해요. 몰라요 지금 효도하는지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니 중학생 철없는 그 아이도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를 깨닫는 순간 나는 죽어도 엄마에게 효도할 거야 라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맥주절 당연한 거죠.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첫 열매 감사가 힘든 분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유월절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교절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수장절, 천국에서 추수절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는 사람마다 틀려요. 맞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두는 추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당연하죠. 이 땅 위에서 맥주의 감사를 지키는 성도는요 천국에서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둬요.
그것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맥주 감사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사 우리 세미나 할 때 아침마다 이제 선교사님들 부부가 각 조별로 엮여졌어요. 조별로. 그래서 이제 조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함께 있는 조원 중에 이제 제 후배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같이 나눔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 이제 못 들어가죠. 추방 당했어요. 그런데 추방 당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하고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추방당합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마저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해야지, 거기까지 갔어요. 너무 실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반강제적으로 등록비까지 이미 다 내놓고 이 수련회 꼭 가야 된다고 해보시려고 그 수련회 보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 일주일 동안 침묵 수련회예요. 방도 혼자서 자요. 그리고 사람하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수련회예요. 좀 특별하죠. 그 수련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이 수련회 기간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선교사까지 됐죠.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너무 못된 분이시네요. 이렇게 힘든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나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아무 말도 대답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더래요. 그 침묵 수련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수치스러운 추방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이 사모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 아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방당해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왜 감사하라고,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죽어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가운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맥주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다 춤을 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광야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감사 없이는 못 지나가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세요. 왠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단지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억울한 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상한 감정이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